안녕하세요. 조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이제 15절 세 번째 잔치 비유, 식탁 비유 가운데 이거 세 번째 비유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므로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세 번째 잔치 비유 이야기는 주인이 사람들을 청하였을 때 청한 사람은 오지 않다. 그래서 그 주인은 아무나 데려오라 했다는 거죠. 핵심이 어디 있을까? 물론 주인에게 있죠. 자,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연극의 그 무대에 선 그 주인공 같다고. 근데 연극이 끝나면 주인공은 내려가야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사는 동안에는 다 그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이 어찌 보든지 간에 내 인생을 또 내 무대에서 내가 잘 살아가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 우리는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려가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많은 지위와 이치를 누린다고 해서 결국 그 자리가 내게 영원히 높은 자리로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인에 의해서 이렇게 뒤바뀔 때가 온다는 것인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든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핑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밭을 사는 사람이 뭐 밭을 한번 안 둘러보고 사겠습니까? 근데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된다? 소를 산 사람이 그냥 사겠습니까? 소도 다 한번 여기저기 다 입도 벌려보고 뭐 그러면서 소를 샀겠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는 소를 한번 돌보러 가야 된다? 결국은 핑계잖아요.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마음이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이 들어올 때에 우리 주변들을 많이 돌아보고 또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이것이 내 핑계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죠.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급성과 그러나 그 시급성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마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영원한 삶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뺏겨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양의 핑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이 14, 15, 16장이 계속해서 전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그럼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와서 잔치가 벌려지면 과연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냐? 여러분은 그럼 핑계를 댈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핑계를 대면서 살아갈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잔치에는 나는 초대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람들의 삶이 그럼 하나님의 잔치를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인은 너희들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그 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했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잔치를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잔치에 들어오는 결정은 누가 하느냐?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주인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달라집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세계를 맛본다? 그게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주도권이.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견고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의 노력이거든요.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획득을 해야 되니까 마음속에 어떤 자유함보다는 항상 긴장함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잔치는 내가 초청하고 내가 부르는 거야 라는 거예요. 청함을 내가 했을 때에 예 감사합니다 하면 된다는 거지, 내가 거기에 갈 만한 자리 위치에 있지만은 오늘은 내가 좀 바쁘니 내가 좀 다른 데 가겠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급성, 아이고 이제 금방이라도 오겠구나,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니까 그 시급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한데 너희들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회개하라는 게 빨리 돌이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자리를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의 마음이나 어떤 그 삶의 태도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야 오겠지만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으니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세계를 즐기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여러분은 소 핑계대고 밥 핑계대고 장가 핑계대고 나는 안 들어갈 겁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죠. 왜 까라바조프의 형제들 그 대심판관장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그 러시아 정교의 지도자들이 다시 좀 올라가라고, 아직 우리 준비가 안 됐다고, 아직은 우리가 좀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지금 오시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주인 손에 달린 것이니 우리가 가네 안 가네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 전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니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라. 더군다나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잖아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를 미워하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지 부모를 미워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십계명을 주님께서 정면으로 위배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다른 뜻이 있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을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감이 딱 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워하다, 헬란말로 미세요, 꼭 우리 미워하다는 말하고 좀 비슷한데 이게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단어는 없다고 합니다만 사내라고 하는 말과 똑같다 합니다. 그게 뭐냐면 덜 중요하게 여기다, 좀 거리를 두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 형제, 자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울타리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어떤 사회 구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가족 중심주의가 너무 과해서 그렇다고 하는 말들을 듣지만은 어찌됐건 가족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가족이 그럼 전부냐? 맞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까지도 거리를 두어야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내가 내 신앙 때문에 내 부모 형제를 저버린다, 내 신앙을 위해서라면 집도 나온다, 불사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이게 다 엉터리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신천지가 범하는 가장 큰 어쩌면 잘못이랄까, 어떤 그 인륜을 끊는, 그 부모가 반대하면 자식들 다 집을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부모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제어하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 울타리를 깨자는 것인데, 그 울타리를 눈에 보이는 가족이라고 여기고 가족의 울타리를 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그 가정에 보내주실 때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삶의 터전이고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이게 귀한 관계 있죠. 근데 그걸 깬다고요?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 아마 그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또 들여다 갖다 대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봐라 말이야. 주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 형제 다 미워하라고 그랬다. 이러니 뭐 주님은 나 용서하실 거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헛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까지도 거리를 두어야만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저나 여러분에게 경계하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세계죠. 생명도 하나님의 절대 생명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은 너무 많은 것들을 절대적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 있어야죠. 귀하죠. 좋은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에서 선하다고 여겨지는 가장 대명사죠. 근데 이걸 절대적으로 여기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지만은 실은 여러분 다 상대적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또한 그 가치가 좀 퇴색되어지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어떤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근데 그 돈이 내가 건강하고 뭘 있을 때에 유용한 것이지, 내가 만약에 오늘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면 그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거죠. 누워있는 사람에게나 활발한 사람에게나 돈이 많은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사랑하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망대를 세운다, 전쟁을 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했을 때, 즉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주님이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그것이 상대적으로 되고 오히려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들보다 앞서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것이 가장 절대적이고 큰 가치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길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흔히 뭐 제자가 된다, 뭐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하지만은 제자가 훈련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그저 주의 성령께서 이러한 깨우침을 주시고 또 어쩌면 그런 가르침 속에 계속해서 노출될 때 뭐 이것도 훈련, 훈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그 절대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즘 뭐 저희 어머님도 즐겨보신다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뭐 사업에 실패하든 건강을 잃든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게 절대적이고 참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기를 향해서 어떤 비수를 꽂을 때에 실망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잖아요. 물론 TV에 나오는 분들이니까 여기 다 만족해요 하는 분들이지 난 여기서 못 살겠어 이런 분들은 아니지만은 그런 프로들이 계속해서 유행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기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겁니다. 나도 아무도 없는 곳에 가 살고 싶다. 혼자만 산다면 혼자만의 저는 절대 고독이 어떤 걸까? 막상 살려면 다들 못 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망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분들에게 당신이 왜 여기 오게 됐는가? 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혹은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너무 족하며 삽니다. 라고 할 때에 저는 신앙의 경험도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 속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절대 생명을 맛본 사람들은 그 전에 아주 내가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가치들이 다 상대화 되어지니까
조금은 더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것 없이는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것 없이도 살겠구나.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를 만약에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면, 아, 뭐 이것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저나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결국 이 말씀은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통장도 다 버리고 뭐 옷도 버리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동안에 생각했던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 거, 이거 없으면 나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놓지 않으면, 그것을 상대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은 너는 맛볼 수 없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본 자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저나 여러분이 물리적으로 뭘 이렇게 다 내놓고 버리고 이러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제발 그런 말씀을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는 뭐 내 소유가 아직도 많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럼 내가 내 적금 통장도 다 깨야 되고 가지고 있는 집도 다 팔아야 되는가,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기에는 실은 요원한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가지고 있으되,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더 이렇게 부요한 자로 나아갈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야 내가 어쩔 줄 몰라서,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인상에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기 때문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느낄 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한 욕심도 뭐 소유욕도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그래서 깊이 있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를 미워해서 버리기까지 하라고요. 신앙을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덜 관심을 두는 것, 그거보다는 더 절대적인 게 있다는 사실을 두되, 우리 예수님도 고르반 전통을 가지고 나는 뭐 부모 형제 다 안 해요. 나는 다 하나님께만 할 거야. 이런 사람 비판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곁길로 안 나가는 가장 좋은 어떤 이정표는 뭐냐면,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딱 그 구절, 그 말씀 속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도 다양하게 주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분이 어떤 말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를 보고 우리의 이정표를 삼아야지, 그 한 구절 딱 꽂혀가지고 지금 이 말씀 하지 않았냐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렇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은 사무엘이 그런 평가를 내릴 때에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뭐 이런 이야기였다고 말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건 전체적인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지, 세세하게 하나 두 개 가지고 이런 거 보니 못됐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게 뭘까? 내가 그동안 절대적으로 여겨왔던 건 뭘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하여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